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자, 오늘 저는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보고 듣고 기도하다라는 제목으로 이 요한계시록 6장을 간략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행하는 7월 수요 중보 기도회로 함께 기도하는 것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읽어 보실까요? 예수님을 통해 보고 듣고 기도하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 6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수요 중보 기도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다루고 다음 주에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반복되는 말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보니 또는 내가 들으니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한이 뭔가를 보고 들었다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찬 본문이 요한계시록 6장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보고 들은 것의 핵심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놓여있던 두루마리, 그리고 특별히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인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상징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7인을 하나하나 떼시면서 벌어지게 되는 일들을 요한이 보고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6장의 시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으로 봉인되어 있었던 두루마리를 열어보시면서 시작된다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떼고 열 때마다 요한은 무엇인가를 보고 들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무엇을 보았을까요? 또 무엇을 들었을까요? 그것들을 하나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린 양이 7인 중에서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을 때 그 2장부터 등장했던 네 생물이 있었거든요. 사자 모양,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 독수리의 모양, 소의 모양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흰색 말이 와요. 그리고 그 흰색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것을 보았고 오라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 오라라는 소리를 듣고 오는 흰 말과 흰 말 탄 자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흰 말을 탄 자가 누군지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활과 면류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오늘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요한은 첫 번째 인을 어린 양이 떼었을 때에 이와 같은 것들을 보고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 인을 떼는 것을 보았을 때 두 번째 생물이 역시나 오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죠. 그리고 붉은 말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 역시나 붉은 말을 탄 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군가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할 뿐만 아니라 큰 칼을 받은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붉은 말이나 그 붉은 말을 탄 자에게 주어지는 큰 칼의 의미에 대해서도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셋째 인을 떼는 것을 요한이 보았을 때 셋째 생물이 역시나 오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윽고 검은 말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탄 자에게는 조금 특이하게 저울이 있었음을 봤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 하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돼,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돼,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밀 한 돼, 보리 석 대와 같은 말은 그 말을 탄 자가 저울을 들고 있었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역시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을 떼는 것을 보았더니 넷째 생물이 오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또 들었고 청황색 말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탄 자에게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사망이라고 되어 있고 그 사망이라는 탄 자의 뒤를 따르는 음부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가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세를 가져가지고 검과 흉년 그리고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이용해서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썩 좋은 환상은 아닌 것이죠. 다섯 번째 인을 떼시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모여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제단 아래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죠. 누구를 향해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자신들의 피를 갚아주는 것을 도대체 언제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죽음은 억울했던 것이죠. 이 억울함을 언제 과연 풀어주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얀색 두루마기, 그러니까 어떤 옷가지를 주시면서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한다. 더 죽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인을 떼시는 것을 보았을 때 아주 커다란 지진이 있었고 태양이 검게 되는 것을 보았으며 달이 피처럼 붉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과 하늘이 서서히 밀려나는 것을 보게 되고 땅에 있었던 각 섬들과 각 산들이 여기저기로 막 옮겨지는 것을 봐요. 특별히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할 것 없이 그러한 강한 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까지도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겠죠. 그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으로 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노로부터 자신들이 감추어지기를 바라는 고백을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아까 여기저기 산과 섬들이 막 옮겨졌다라고 했잖아요. 그 산과 섬들이 자신들 위로 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해요. 그 뒤에 숨을 수 있도록. 사실 이 말은 이러한 진노를 당하느니, 이러한 심판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날이 왔으니 누가 능히 이 진노 가운데 설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은 어린 양 예수께서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 둘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던 것들, 특별히 진노가 펼쳐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죠. 7개의 인으로 봉인됐다라고 했는데 이 6장에는 6개의 봉인까지만 해제되거든요. 그리고 7번째 인은 그 다음 장 넘어가서 해제가 되게 돼요. 어쨌든 정리를 하면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이 갖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오늘은 알 수가 없지만 심판과 진노에 관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여요. 다만 그 일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하나 둘씩 떼어서 그 두루마리를 열면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4장 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보좌에 앉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른손에 쥐고 있었던 두루마리였거든요. 그리고 오른손에 쥐고 있었던 두루마리가 7인에 의해서 봉인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그것을 과연 누가 볼 수 있으며 그것을 과연 누가 그 봉인된 인을 해체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소리를 요한이 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하나님이 기록하신 두루마리,
그리고 그것은 7개의 인으로 봉인된 것이었는데 그것의 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열어보실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만약에 역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어딘가에 적혀 있고 또 그 적혀 있는 것이 봉인되어 있다면 그것의 봉인을 해제하고 열어서 보실 수 있는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실제로 실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요한이 오늘 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실행하심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와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고 듣고 기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을 간략하게 말할 때 신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행하시며 성령님은 완성하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특별히 하시는 일 중에서 구원 사역과 관련돼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시며 성령님은 그 구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선 다니엘 공부에서 다니엘서의 큰 주제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그리고 섭리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이것은 요한계시록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 둘 떼어내시면서 그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현상과 결과로 나타내게 하시는 것을 보아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생각보다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면서 또 그분의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드러내시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실제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당신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보아야 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에 적용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봐야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향해 실행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 바로 7월 수요 중보 기도회가 예수님이 실행하고 실천하셔서 우리가 보고 듣고 접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이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라고 말하고 갈등이라고 말하고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도전합니다. 자, 예수님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실천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그러니까 그분의 기도와 실천된 중보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펼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그분의 중보와 기도라는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우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